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곧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서요, 그 믿은 것이 추후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곧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어떠한 길을 걸어왔느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산 결과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마지막의 그 결과, 실은 그 결과를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추후에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실은 그 주여라고 하시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는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그 상태가 추후의 결과로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예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믿은 바 그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예배 생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과 함께 종교적인 선생으로 일컬음을 받고 함께 신앙의 무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죠. 그러나 세리 같은 경우는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어떤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있다 없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다스리지 않는다. 일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 주님이 굉장히 씁쓸하시겠죠. 불경건한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알았기 때문에 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로 다가왔던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뭐에 취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자기 고집, 자기 신념에 차 있었던 겁니다.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아니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의 종교적 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함께 나누거나 그런 적이 없지요. 오히려 그들은 생색내기 바쁘고요, 의식 갖추기 바빴을 따름이죠.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그 사마리아인은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실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간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내가 손 내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뜻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요. 아벨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의롭다.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즉 아벨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다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다만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고 그리고 다만 우리가 때로는 믿을 뿐입니다. 믿는 게 나은 건가요? 안 믿는 게 나은 건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세상의 현실적인 그와 같은 욕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이요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이 없다, 즉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는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가 문 앞에서 과자 부스러기라도 좀 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거기 문 앞에서 늘 언제나 웅크리고 있다가 개들이 그 험대를 핥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잣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밖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 품에 있고요. 천국에 있는 거고요. 부자는 뜨거운 지옥에 있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지옥은 있지요. 아무리 없다라고 해도 천국은 있지요. 그리고 천국은 내가 갈 것이다. 지옥은 다른 누군가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역시 부자도 자기가 지옥에 갈 줄 몰랐던 거죠. 자기는 지옥에 갈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이렇게 넉넉하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저 나사로 그 비유 나사로를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상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서 바로 그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자신도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말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로 하여금. 그래서 나사로를 하여금 뭐 재산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사로에게 좀 문 좀 열어서 먹을 것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하나를 실은 냉정하게 냉혹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옥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뭔가요? 부자도 나사로도 여하튼 간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삶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극하게 가난했고 부자는 극하게 부유했습니다. 일단 이것이 자기 선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부자가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들, 부자 형제들이죠. 얘기해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형제들도 안 듣습니다. 안 듣는다고 지옥이 없나요? 안 듣는다고 심판이 없나요?
안 듣는다고 멸망하지 않나요? 안 들을 뿐입니다. 안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안 믿을 뿐입니다. 때가 되면요, 한 치 앞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당장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끝날 우리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내가 그분을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따르나 못 따르나,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렸다면,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최소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가 참 안타까웠죠. 왜냐하면 안 믿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그들 주변에 여전히 복음은 있고 교회는 있고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설사 기적처럼 누군가가 기적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한들 처음에는 놀라서 받아들이겠지만 점점점 가면 다시 부자의 그 욕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현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참 귀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신념은 한계를 초월하죠. 신념은 우리가 본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할 만큼 표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따르기로.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하나의 어떤 보이는 거니까요. 우리가 확신하는 거니까요. 나타난 거니까요. 경험치에 의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니까요. 그 안에서 나는 절대 1번, 2번, 4번 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념이거든요. 신앙은요. 신앙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앙은 보이질 않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신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옆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 손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념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바로 내 신념에 힘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오직 그냥 광야를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되어져야 되는 광야의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래서 그 이집트에 바로의 끓는 가마솥에서 고기 국물, 부추, 마늘 팔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아니한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신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신앙이 하나님을 잡을 수만 있다면,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텐데,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텐데. 근데 주님 그러지 않거든요. 앞, 뒤, 좌우를 둘러봐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소리는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 같은 약속만 주어집니다. 내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길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을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분을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분을 그러면 뭡니까? 매일같이 나는 오늘 현장에서 내 삶을 매일같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판단을 내려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도 매일같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생각을 휘몰아치며 나의 행동을 억어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코에 뚫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내가 뭔가 게을리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니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의 그와 같은 그 집안 현장에서 넉넉하게 우상을 만들면서 장사하면서 지금 터를 닦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터에 머물기만 하면 이 장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 수입은 그래도 넉넉하게 유지된다는 거, 그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 확실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보다 더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따를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만큼 더 가치 있는 뭔가 내 손에 잡힐 만한 뭔가 확실한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내 귀에, 그리고 경험의 통계를 내어봐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률상 어느 정도 70% 이상은 넘어가야 지금을 내려놓고 새로운 신앙의 사업의 길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온 식구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데라가 하란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흔들릴까 봐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만 듣고 어떻게 가요? 뭔가 좀 보여야 되고 잡혀야 되고 주어져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무 우리의 신념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들리지 않는데요. 잡히지 않는데요. 계산될 수 없는 건데요. 도무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측정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그걸 믿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셨대요. 아브라함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거기에서 야곱과 이삭 이렇게 쭉 탄생하게 됩니다. 족보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죠. 물론 그 여정 속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난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행동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식솔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길고 훈련된 병사 315명이나 더 됐고요. 또한 야곱 같은 경우도 그 짐승의 수가 하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를 하나님이 더불어 같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부와 명예, 이것을 성경은 중심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그거를 더불어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내 자리, 내 익숙한 현장,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익숙한 현장,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현장, 거기에서 주님이 순종의 현장으로 끌어낼 때 그걸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다 멸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하겠답니다. 그런데 너는 나와 동행하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을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근데 세상은 멸망당할 것 같지 않죠. 방주를 만드는 기간, 오히려 노아가 이상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산에다 아라랏산 같은 그곳에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떠한 나무가 많은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여기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물로 잠기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배가 뜰 거니까요. 믿음이죠. 노아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창수가 열린 것처럼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처럼 창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세상이 다 물바다 됐죠. 싹 물바다 됩니다. 그러자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그가 만들었던 배, 믿음의 배가 드디어 뜨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믿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신념상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늘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요,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심겨질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그 한 어떤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씨가 실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세상이 정말 멸망당하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고, 정말 신앙 안에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에이,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 왜? 인정이 안 되니까 세상이 과학으로 성경을 측정하지 않잖아. 성경이 보편화된, 객관화된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받아들일 만한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문서가 아니잖아.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그 사실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상이 과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가당치도 않는 거 아니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우리의 어떤 이 기독교적인 그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찾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죠?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는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오히려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때 너도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의 행위를 기억하여 반드시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끝날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 너의 행동하는 그 행동,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행동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를 상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그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물론 수십 년이 지나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놓치지 않는 거, 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거, 오직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실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별과 같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표본이 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추후에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고향이 여기라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정착해야 될 땅이 이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을 어떻게든지 잘 가꾸고 일구고 연구한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뭔가를 확고하게 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성서의 사람들은요, 본향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다.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땅이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될 것 같은 허무한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내리고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면서 그거를 추구해 나가는 그 같은 삶의 그 현장에서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할 때요, 과연 그들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픔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이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공허한 거고 여러분과 나는 가장 정말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지금의 행위들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결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지요. 다윗, 사울, 누구나 사울같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리고 초대 왕이 되었던 그 같은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쫄딱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겸손할 때, 그분이 나를 쓰시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탈시켜서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비록 그 삶의 길은 때로는 척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취할 마지막 순간은 생명이고 그리고 평안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급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지요. 부자와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 같은 세월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고백하고요.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거절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내 인생을 위험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주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신앙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어서 실은 가장 유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소남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사업에,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것 같은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아시니까요.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잡아 달라는 거예요. 내 앞길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붙들어 오니 주님은 내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을 밀어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명, 내 고집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신앙 안에서 가자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게 실제가 되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의롭다 인침을 받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증거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데도 아양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 숙여야 되고 때로는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또한 그거를 지울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모으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 영혼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이 외침,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이 외침,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우리 입가에서 우리 입속에서 떠나지 않도록